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갈라 놓았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미개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느냐, 미개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미개하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천대시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장작으로 쓰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짐승과 같이 여기면서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분리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 분리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열국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으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그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졌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차별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야 돼.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천민이 들어왔다고 해서 양반들이 천민을 몰매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극복되었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구분했었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간 배치의 이 효율성을 위하여 직사각형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천을 드리워서 커튼을 쳐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는 가운데서 목사님만 이쪽과 저쪽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분리의 현상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리는 마귀와 사탄의 그 속성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의미, 마귀라는 원어인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분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분열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단들에게 대하여 바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이단이 우리를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 이 영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에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단 신천지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다가
자기들 전도지를 이렇게 꼽아 놓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꼽아 놓는 그 신천지 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까지, 지옥 간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지 넣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않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준비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인종이나 또는 뭐 신분이나 또는 빈부나 이런 모든 이 좀 다른 것들, 몸이 불편한 사람이거나 이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어야 해 하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 감정과 사상적인 감정, 사상적인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까지 분리되는 너무나 깊은 그런 상처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도 지역 감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사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용납되는 것에 대한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이라든지 다른 사상적인 그런 문제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여기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것은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교회의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런 그 핍박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바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바울이 붙들리자마자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 온 세상으로 평생 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열심 있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자로 이렇게 사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존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먼저 그것이 꺾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나 우리의 모든 개성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특징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것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통점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너무나 존귀한 이름인 것이죠. 정승집에 개만 죽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문상을 온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의인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는 함께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교회, 온전히 믿음을 붙드는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